할렐루야. 오늘은 양 하나를 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연히 미국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의 내용은 10대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그 내용은 좋아하는 부모님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에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부모님이 좋은가, 아니면 엄한 부모님이 좋은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미국 청소년, 우리나라 청소년이 아니라 미국 청소년 1000명에게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엄한 부모님이 좋다 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자유로운 부모님이 좋다 할 것 같습니까? 자유로운 부모님이 좋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인이 더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10대 청소년 1000명에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부모님보다 엄한 부모님이 좋다가 2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무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인터넷 접속 사이트도 확인하고, 방과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성적도 신경을 쓰고 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책망도 하는 부모님을 더 좋아한다는 대답이 2배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였습니다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책망을 하고 간섭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죠? 애정이 있어야 잔소리하고 책망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찮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나에게 잔소리하고 책망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았구나 한다는 사실을 미국의 10대들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애정이 있으니까 책망하니까 그래도 그 사실을 듣기는 싫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은 알고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정말 안타까우셔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음식도 먹으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죄인과 세리들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 귀퉁이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점점 나와가지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음식도 먹으면서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은 저리 가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두고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죄인들을 용납한다고 수군거리며 비난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만, 그러자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오늘 보면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며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흔히 이런 양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흔히 이런 양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시는,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양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불 있으면 좀 꺼요 앞에. 예. 첫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형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해외여행이 활발할 때 영국 런던을 방문한 사람이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처치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주 7세기에 세워진 성공의 교회입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의 모든 왕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며, 또한 왕실의 결혼식과 장례식도 치러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현재 국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한번 볼까요? 이 왕도 여기서 결혼했고요, 또 여기서 대관식을 받았습니다. 왕가를 받았습니다. 또 가깝게는 2011년 4월 세기의 결혼식이라 그랬죠. 윌리엄 왕자와 게이트 미들린의 결혼 한번 볼까요? 예. 왕자와 평민이 결혼했죠. 이 결혼을 가지고 대단히 떠들었는데, 이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처치 안에 가면요, 역대 왕과 여왕의 묘비가 그 마당에 있고요, 또 처칠, 셰익스피어, 뉴턴, 다윈, 핸델 같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묘소가 있고 기념비가 세워진 교회가 이곳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웨스트민스터 이 처치를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안내자가 나와서 쭉 돌아다니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처치에 한 번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신청을 하여서 안내자가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며 이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역사적인 내력과 사원 마당에 무덤에 묻힌 사람들의 위대한 행적들, 다윈의 행적, 뉴턴의 행적, 핸델의 행적들을 설명을 하고, 또 각 이 교회가 어떻게 관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만, 그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내자는 관람객들에게, 미국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면서 물어볼 게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왔던 한 여자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선생님, 오늘 선생님을 통하여 이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안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인해 당황하였다고 하는 그 일화가 그곳에 진짜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존재 이유는 그곳이 어떤 역사와 내력을 가졌느냐, 또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의 대관식을 그곳에서 하고 왕가의 결혼식을 그곳에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가 어떤 역사를 가졌으며 어떤 인물이 거쳐갔으며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사람이 모이고 등 이런 형식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당장 앞장인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1절로 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냥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병자를 하나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나 바라보며 비난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자를 고치면 예수님은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비난하려고 형식을 두고 예수님 비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누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지금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냐는 형식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관심은 병든 한 영혼을 고쳐서 치유함으로 그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병든 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곳에 나의 관심과 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도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뒷걸 같은 데서 자는 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인생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구원받을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상급을 받을 자가 누구냐? 사람을 살린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린 자, 이 구원한 자, 복음을 전하여 그를 성생의 길로 인도한 자가 가장 별과 같이 빛날 때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의 관심이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껍데기에 머물러서 계속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까,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비난하고 사람들의 편을 가르고 등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다른 교회 집사님을 상경회를 참석했다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자신은 교회 다니는 성가대에 다니시는 분이 성가대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 제가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내 찬양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매일 성가대에 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바른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속회를 드리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내 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낙심되었던 자가 회복되며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우리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껍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형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본질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헛된 열심을 내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형식에 치우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으시며 본질에 집중하셔서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그 열심이 하나님 기억하시며 축복하시는 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오늘 또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심정을 소유하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목자의 심정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의 심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가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 찾으려고 너희는 쫓아다니지 않겠냐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있으면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없느냐. 주님은 그 마음이 가지고 그 마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너희는 그 마음도 없느냐는 거예요. 한 책에서 본 글입니다만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절반은 술이 취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친구까지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술 먹다가 우리 집에 가서 먹자 그러고는 데리고 들어와서 술창을 차려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술이 확 깨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자에서 와긴 왔는데 집에 밤늦게 들어와서 술상을 차려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겨나죠. 난리 나죠. 대판 싸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된 자리에 왔구나. 이거 술이 확 깨면서 자별 안 쓰깁니다. 괜히 왔다. 근데 이 부인 집사님은 예 하고 나가더니 30분 동안 못 보러 가더니 한 상 가득히 차려왔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놀랬어요. 나가는 부인 집사님 부르고 아주머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저는 집에 가서 술상은 고사하고 술 먹고 들어와도 마누라한테 혼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해 주십니까?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 이 사람도 교회에 나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전도도 해보았지만 도대체 제 말은 이런 조금도 신경 쓰고 듣지도 않고 여전히 술 마시고 세상 좋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지옥에 갈 것이고 저는 천국에 갈 것인데 그렇다면 이왕 지옥 갈 사람 이 땅에 있는 동안이라도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 그런 말을 할 만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라면 이런 마음으로 대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말 안 들으니 포기한다 하셨으면 우리가 될 수 있겠냐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헨리 나우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역임하셨고요, 말년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남은 인생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입니다. 교수로 역임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장애인을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그가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기양, 한번 볼까요? 사진. 이 그림을 하루는 한참 보고 묵상을 하시다가 이 똑같은 제목, 탕자의 기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는, 조그마한 책인데 그 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바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가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으며 누구 탓도 하지 않으며 탕자를 용서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탕자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편이 믿지 않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남편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맨날 남편 앞에서 당신 옛날에 그랬지, 내 애 낳을 때 했지, 어디 갈 때 그랬지, 맨날 그렇게 따지고 면박지만 그 남편이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왜 네 발로 집을 떠나놓고 이제 오느냐, 책망하기보다는 용서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실수를 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럴 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나오에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목자는 지금 이런 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양을 찾으면서 너 왜 그러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말 듣고 앉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찾았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님을 따른다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구별되고 삶도 구별되고 다 구별되게 살겠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되게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구별되게 노력을 하고 난리를 쳐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헛된 욕심인 거예요. 헛된 열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집중할 헛되게 욕심, 너희가 열심히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목자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목자의 심정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껍데기에 있는 건 아닌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 드러내고 형식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그저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런 곳에만 있는 거 아니겠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심정의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은혜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역사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효성 해밀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관심을 두시며 목자의 심정도 사모하시는 그런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집사님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4절로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9을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거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 하나 찾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없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심정이 왜 없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220볼트에 110볼트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시며 그게 맞춰 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본질의 형식이 아닌 본질의 목자의 심정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